우리가 참으로 힘겨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루디아처럼 섬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들이고요. 바울의 새로운 큰 역사가 시작되는 게 사도행전 16장이고 17장으로 연합해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6장이 바로 유럽에 복음의 전초기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시작점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이제 16장 1절부터 쭉 보다 보면 더베를 떠나서 루스드라에서 주의 제자, 다른 말 바울이 참으로 아끼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의 가족은요 믿음이 좋은 그런 신실한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가 신앙이 좋은 그런 어머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는 그 신앙이 어디서 왔냐? 외조모 루이스계에서 왔다. 그의 정말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의 신앙을 디모데가 잘 이어받아 가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이고니오에 있는 믿음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좋은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언제든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칭찬 듣는 사람.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칭찬할 만해 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16장 2절에 우리 16장 2절 한번 볼까요? 16장 2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할렐루야. 그러니 이렇게 칭찬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이 그가 마음에 들어서 그를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유럽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그런 역사 현장에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싶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표징을 행했다고 말하는데 이제 뒤에 나오는 본문들입니다. 16장 1절 이하 쭉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 디모데의 아버지나 디모데의 어머니는 이방인. 뭐 한편 학설로 어머니는 그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정확한 근거는 없다라고 또 다른 학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또 그의 아버지는 완전한 이방인이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의 육체의 표 하늘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 교회를 새벽 예배 때 쭉 보면요, 유대인들은 할례에 목숨을 겁니다. 할례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은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육체의 표 할례를 행하죠. 그런데 우리가 의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물론 사도행전의 관점이 그렇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아요. 다른 곳에 그런 본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디모데가 할례를 받으면도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충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는 그렇게 디모데가 할례를 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사도행전 16장 5절 보면 그때 교회가 더욱더 흥해 간다는 거예요. 한번 16장 5절도 같이 한번 봅시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그런 본문들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이에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그 사도들과 장로들이 와서 유대인의 규례를 지키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변화되어진 유대인들이 할례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그 고삐를 놓지 못하고 여전히 믿음 안에서 할례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더욱더 흥해 가더라,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가 한국 성도들과 중국 성도들 하나가 되어서 합력과 선을 이룬다면 큰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이제 우리 교회는 중국인들 거의 없잖아요. 이제 다 떠나버렸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거의 다 이제 떠나고 몇 가지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한 몇 가지는 겨우 남아 있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한 사람이라도 합력하여서
영적 교두보를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계속적으로 제 설교를 위챗으로 계속 보내주는데, 그곳에서 현재 이곳에 있는 중국 사람 한 사람 제게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런 전도의 마음도 제게 전해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16장 5절에 유대인들이 할례를 강조하는 그들이지만, 때로는 어찌 보면 그 사도 바울의 머리가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날마다 굳건해지고 수가 더해 가더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잘할 때 사역할 만 납니다. 교회는요, 잘할 때 사역할 만 나요. 차포 뛰면 아무것도 없어요. 차포 뛰고 장기도 오르려고 그래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들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놈도 있고 저놈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어야 돼, 교회는요. 그러니까 배부르면 이런 사람 나가야 되고 저런 사람 나가야 돼요. 그거는요, 목회자 마음을 1도 몰라주는 거예요. 목사는요, 그지 같은 인간이 와도 자리 채우고 있는 게 나아요. 왜?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가 100범이 와도 우리는 그를 환대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죄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처럼 교회예요. 지금 이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갔던 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지역, 전혀 다른 이방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자라가는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16장 쭉 보다 보니까요,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16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질문해야 돼요. 야, 교회가 막 불타고 성령 안에 충만해서 불은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이 막 불타고 교회는 흥황하여 굳건해지고 믿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인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웬일인지 모르지만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또다시 애를 써보았지만, 또 밑에서 7절 보니까요, 거기서 또 이제 성령이라 말도 안 하고 예수의 영이, 한 번 더 해서 예수의 영이, 7절에 예수의 영이 또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바울 사도의 사역을 제한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또다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하면서 비두니아로 또다시 대신 드로아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점점 사역지를 옮겨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놀라운 특별한 일이 있는데, 드로아에까지 내려갔는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드로아까지 갔는데,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아주 익숙한 본문 중에 하나, 선교사를 보낼 때 주로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기도 하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의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9절에 보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니, 지금 저 위에서는 성령이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밑에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뜨거운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결국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내가 드로아에서도 또 곳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야, 지금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쉽지 않은 결정. 또한 마게도냐는요, 바닷길을, 지중해 길을 건너가야 되는 그런 길이거든요. 섬에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유럽의 복음 전환 전초 기지가 되는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근데도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도 임팩트 있게 깨닫게 되고요, 또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거기서 즉시
액션을 취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니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었는가 우리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잘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요 바울 일행의 행동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아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악한 사단이 하는 건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의 소리를 들은 사도 바울이요 바로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해서 2일 무려 이틀이나 걸려서 네아폴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마게도를 건너간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빌립보에 이르게 되고 빌립보에서 아주 특별한 은혜의 경험들 하는데 그 이제 17장에 나온 얘기인데 거기서는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히는 그런 일까지 경험하게 되죠. 이 빌립보는요 우상이 많기로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빌립보는요 광물 자원도 많이 나오고 금도 많이 캐는 그런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빌립보가 좀 우상이 난무하는 그런 특별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점치는 귀신 문제 해줬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이 바로 이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그러니 아주 우상이 많기로 유명한 도시, 바울이 옥에도 갇혔던 그런 도시에 이 바울이 거기서 잠시 머무는 그런 중입니다. 특히 이 빌립보는요 로마 심지생활하면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충분히 배려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사람 황제가 그곳에 로마의 특별한 로마처럼 똑같은 자격들을 다 주면서 그래서 풍요를 누리도록 만든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갔던 바울이 하는 그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 중에 하나인데 그 16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번 16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16절 한번 봅시다. 16절을 읽어보면 또 이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과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우상이 난무했던 그 도시에 바울이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제 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는 어떻게 돼? 바울이 하는 은혜 가운데 기가 막히게 멋지게 쓰임 받는 그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 바울이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뜻을 밝게 깨달았는가? 성령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걸 알았는가? 우리 이런 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볼 때는 이렇게 봐야 돼요. 한번 저를 보세요. 바울은 무리들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특별히 한번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안식일에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서 앉아서 모여서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곳에 가까이 간 거예요. 뭐 흔히 말하는 그 강가 빨래터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해요? 계속 기도할 처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발까지 환상을 보듯이 바울은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고, 그 강가에서 아주 멋진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여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빌립보에 그 강가에 나가서 기도할 처소가 있는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여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14절에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단 말을 갖다가 전해줍니다. 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루디아가 말을 듣고 바울을 영접합니다. 자주장사라고 하면 당시에 이제 큰 부자라고 해요. 큰 부자. 그러니까 그 사역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사람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부자들이 필요해요. 부자들. 이게 뭐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이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도요, 소강교회 같은 경우도 큰 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건물도 살 수 있었고요, 교회가 운영할 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은 뭐 그런 건물 살려면 20억, 30억 정도 줘야 살 수 있을지도 모를 정도로 그래요. 그냥 부자 성도 몇 분이 그렇게 헌신을 잘했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에게도
이런 부자 루디아가 붙여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사실은.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 나도 넉넉해서 같이 쓰임받게 하소서. 할렐루야. 정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처럼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뭐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기수장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하영이도 그렇고, 하은이도 그렇고, 부자가 아닌데 부자처럼 힘의 겹도록 쓰임받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 이 우상이 많기로 유명한 도시에 사는 이 루디아, 부자 동네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좋은 영적인 동역자로 그렇게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기도처소를 내주러 그 집으로 이 사도 바울을 모시고 들어가는데 그 집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함에 따라서 주께서 그 가족들의 마음문을 열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15절에 나오는 본문들 중에 하나예요. 14절, 15절에 나오는 본문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집의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뭐 해당장 야이로 집만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백부장 고넬료 집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루디아 집도요, 통으로 다 구원받습니다. 통으로 다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땅을 치며 통곡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들이 마음을 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해야 돼요. 아멘. 진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봅시다. 권사님 손 들어보세요. 손.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 딸이 예수님 때문에 마음을 열게 하소서. 할렐루야. 마음을 열어야 돼. 우리 오빠도, 우리 언니도, 우리 동생도 다 마음을 열어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를 만나면 하나님, 저가 내 말을 듣고 마음을 열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돼요. 세상에 오늘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신천지가 나한테 보낸 편지가 이만큼이에요. 몇 통이 몇 통. 한 5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바로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렸습니다만 5통. 신천지가 교회 목사 하나 잡으려고 5통의 편지를 보내요. 보내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신천지 이 과천 성전이에요. 과천 성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남편한테 사랑해라고 메모지 한 장도 안 건네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말 등이라도 한번 들려주지 않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한 영혼을 삼키려고 그렇게 그냥 눈이 정말 빨개지도록 튀어나올 정도로 돌아보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은혜는 이 사도 바울이 두아티라 자주장사 이 루디아 집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본문 그대로 보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놀라운 애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시작. 아니, 주께서 사실은 우리가 열게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열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에 주께서 그 가운데 엎어씌워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자를 찾는 것이고 기도자를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들어가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다음 장 15절 시작. 한번 읽어보세요. 그와 시작. 그러니까 시간이요, 바울이 이 집에 머무는 게 뭐냐면 먼저 그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니까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을 떠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바울을 머물게 하면서 뭐라고요? 복음을 더 듣고 싶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제게도 있어지기 원하고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과도 있길 줄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자신의 집에 머물기를 아주 강권하다. 그냥 붙잡고 안 놔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후에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 안에 온전히 헌신되어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놀라운 은혜죠. 어떤 나쁜 사람들은 있는 교회도 허는데 이 루디아는 없는 교회를 세우는 주춧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은요 주의 말씀과 기도에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떡을 뗐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됐잖아요. 결국은 복음은요 주의 말씀을 먹고 주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서 복음에 대한 뜨거운 확신 있는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세워가는 주춧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헬라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할례를 받는데 침묵했던 것, 그것은 이 디모데 뒤에 백그라운드가 되는 그 외조모 루이스게나 유니게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디모데는 이미 그의 열매가 착하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신앙이 좋으면요 그 신앙이 뜨거운 열정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요 나쁜 것만 닮지 않습니다. 좋은 거 닮을 수 있습니다. 좋은 거, 부모의 좋은 거 닮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영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민감하다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잘 되는 그 지역에서 털썩 주지 않고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여기가 끝이야, 여기가 전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 성령이 끝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역지를 또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또 개척할 수 있는데 넉넉히 쓰임받게 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가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가면요 우리 결단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자기 뜻이 아니라 언제든 성령의 뜻대로 움직이는 바울인 것을 우리는 그래서 16장 6절에서 보았던 거죠. 여행 중에 바울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을 때 그는 다시 다른 사역지를 찾아 떠나는 그런 은혜들도 같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밤에 들리는 환상도 그는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바울은 하나님 뜻이라면 언제든지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요? 기도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말씀에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그가 찾았던 게 뭡니까? 기도 처소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도 처소가 어디 있느냐? 기도 자리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기도 자리 나오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가상 공간에 계신 우리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들어온 분이 계십니까? 들어온 분이 계시다면 기도 처소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시간을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자신에 대한 환상, 자녀들에 대한 환상, 교회에 대한 환상,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깊은 체험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헤아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도의 문을 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원고 쓰지 않았지만 갑자기 생각나는 분이 계신데 옥하는 목사님이 여의도 순부흥교회 가가지고 집회를 하신 적이 있어요.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거기서 하셨던 말씀들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조인기 목사님 워낙 친했으니까. 근데 거기 가서 순복음의 장로교, 그것도 제자 훈련에 정통한 목사님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옥한 목사님 고백한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뜨거웠어야 되는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순복음교회 가서 집회하는데 그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당신의 교회는 지적으로 최상을 달리는데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랑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결국 역사를 움직이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결국 교회의 영적인 주축적인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마게도냐로 건너오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했을 때 바로 이 두아디라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 루디아가 강가에 기도초소를 찾던 바울에게 기도초소를 내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을 거룩한 복음이 더 나가서 이제 후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새로운 복음의 전초 기지들이 곳곳에 세워지는 시발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에 큰 은혜를 받고요. 루디아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바울은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온 가족들 복음을 듣게 해서 다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 가족들 예배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혼과 삶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을 가졌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다시 옮겨지는 그런 대역사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루디아와 그의 온 가족들이 쓰임받는 은혜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루디아는요, 어떤 여인이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여인이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여인.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길 수 있게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제도 와서 또 정리해 주시고 오늘도 와서 총사하시는 김수영 권사님 같은 분들은요, 이름을 대서 죄송합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를 잘 지켜주시는 김기수 집사님 같은 거면요, 위대한 사람인 거죠. 왜요? 기도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촛대고 옮겨지지 않기로 하는 거룩한 열망은요, 새로운 거예요. 오늘 오시지 않았습니다만 남궁영 집사님 같은 분들이 수요일날 생명을 걸고 그 자리를 지키는 열정이요, 결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요, 하나님께서는 루디아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를 통해서 큰 은혜를 가운데 쓰임받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쓰임받는데 그것이 결국은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여는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거죠. 루디아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 섬김에 대해서 특별히 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게 뭐냐면,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런 표현을 쓴다면요,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을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루디아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섬김에 대해서 이 여인네들이 말하는 그 한 여자가 말하는 그 섬긴다고 하는 그 14절에 섬기는 이 표현이 뭐냐면은 세부마이라는 헬라를 단어 써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분리하다, 갈라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좀 더 우리가 상황적으로 해석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 사실은 경주 가면요, 불교가 아니면 거의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경주의 큰 교회를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주는 불교도가 돼야 먹고 살 길이 열리거든요. 명일동에 가면 명성교회 교패나 간판을 달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될 정도로. 왜냐하면 10만 명이 넘으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빌립보에는요, 이방인의 악한 종교 세력들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동화되지 않으면 거기서 잘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디아는 거기서 세보미아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들과 갈라섰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과 달라. 할렐루야. 나는 너희들과 달라. 예전에 또 현직 만약에 총리 되시는 분들이 세보미아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면요, 불신자들이 대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자세가 믿는 자들이 대하는 자세와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불신자들과 오늘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달리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보미아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우리는 다른 시각, 다른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루디아는 어떤 관점을 가졌을까요? 빌립보에 있는 그 사람들과 난 같이 살 수 없어. 저들처럼 행동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우상의 도시에서 예수 잘 믿는 여인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 쉽지 않은. 근데 툭 튀어나오는 게 뭡니까? 루디아가 튀어나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우리 독산도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들 누구입니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막 김수영 권사님, 김기숙 기사님, 뭐 김대희 기사님, 김효숙 권사님 등등 막 이렇게 막 이름을 댄다면 그분들은 위대한 거죠. 누가 지금 그러냐면 이 루디아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루디아는요 아주 헌신의 결단을 내린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가족 마찬가지. 그들만 그렇겠습니까? 디모데의 외할머니, 디모데의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 이건요 놀라운 결단인 거죠. 이게 세봄이야, 결단, 섬김이에요. 그리고 이런 고백이 어디서 또 나옵니까? 구약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해주는 고백이 그거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걸. 세봄이야, 헬라어로 세봄이야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좀 더 다른 섬김, 좀 더 다른 결단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불신자와 다른 결단, 불신자와 다른 섬김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가 복음의 전축이 기제가 돼가지고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계기고, 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과 기도 속에 막 옥문이 확 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다시 말해 빌립보라는 작은 한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걸 좀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독산동에 우리 서울풍산교회가 좀 그렇게 영향력, 맛을 내는 소금같이 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늘 있어요. 근데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도들도 안 오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 아무도 안 나오지 그러면요 풀이 쭉 죽어가지고 때로는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 지역에 십자가가 반짝반짝 빛을 내듯이 우리 교회가 이 독산동에 하나님을 살아계셔 막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넉넉지 않더라는 거죠. 교회는요,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는 그래 보세요.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준비됩니다. 다시 한번 더, 교회는 헌신된 사람 통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에서 지어가져 가는 유기적 공동체. 한 번 더, 교회는 시작.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준비되는데 바로 헌신된 루디아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교도보가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 마게도냐에 건너 넌 나를 도우라 했을 때 사실은요 보이는 어떤 한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루디아일 수도 있는 거죠. 누구라고 말하지 않죠. 환상적으로 본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면 나도 누가 주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까? 내게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절대로 교회에서 싸울 일 없어요. 다툴 일 없어요. 이 눈치 저 눈치 볼 일이 없어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니까.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 사람이 오늘 루디아가 되는 거예요.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바로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이었고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복음이 빌립보를 완전히 뒤집는 데에 크게 쓰임받게 된 것이죠. 특히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요 유럽 첫 번째 교회가 되었고, 이 빌립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고백하더라고요.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예루살렘 교회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평양의 장된 교회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평양의 장된 교회가 1907년에 위대한 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문을 여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던 첫 번째 바울, 두 번째는 루디아였던 거죠. 그런 사람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교회는 결코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루디아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이끌리는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가면 좋은 교회가 어디에? 요한계시록 칭찬받는 교회만 책망거리 하나도 없는 교회가 2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렇죠. 서머나게.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는요, 다 칭찬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도 칭찬거리밖에 없겠는가? 얼마나 책망거리가 많겠습니까?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털면요, 저는요, 먼지만 나는 게 아니라 완전 옷이 다 날아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내가 너희 한번 볼게 하면서 뜯어보면 수도 없는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 고사하고 교회를 허는데 우리가 얼마나 앞잡이 노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려면 언제든지 우리가 온전한 모습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복을 말해도 그 사람이 듣겠는가.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좋은 융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루디아처럼 섬기기를 다하는 갈라치기 되어진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면 또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사람도 그를 거절하지 않는 거죠. 저는 최근에 그런 사람을 한 사람 꽂으라 그러면 지하에 있는 장로님이더라고요.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하 장로님을 다 칭찬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이 없어. 원래 노가다는 사람은 술 먹고 깽판 부리고 술 먹고 큰소리 치고 돈 덜 주고 떼어먹고 막 그러는데 그 장로님은 그런 게 없다고. 언제든지 조용히, 언제든지 차분하게 잘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직원들에게도 그렇고. 그러니 이런 루디아나 이런 바울이나 또 바울의 동역자도 디모데나 또 바울과 함께 있었던 신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데 성령의 역사가 올라 기도하는 기도자와 전도하는 전도자의 헌신된 헌신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순종자, 성령 충만한 자는요, 자기 고집을 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으로 복음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요, 그들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요, 2002년 오늘 우리 2021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요, 빌립보 교회가 있던 그 시대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깜짝 놀란 사건을 우리나라에서 보는데 그 전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비슷한 사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2020년 5월 28일에요. 역삼동의 LG 아트센터에 저녁 7시부터 9시에 코로나19를 대처하는 10김이라는 그런 구슬 하기 시작했어요. 구판을 벌렸어요.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인 LG 아트센터에서 그것도 최고의 도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굿이 진행된 거예요. 그 구판의 무당은 무형문화재라고 지칭되는 27호 송순단이라는 그런 무당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무당 딸이 잘하는 것처럼 송가인인 거죠. 그래, 그 송가인 볼 때마다 되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무당 딸. 그 얼굴이 평안하지가 않잖아요. 송가인 얼굴이 웃어도 이쁩니까? 웃어도 벌써 평안한 게 없더라고요. 반면에 두 번째 상 받은 정미애 같은 경우는요, 가만히 있어도 이쁘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왜냐하면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의 차이인 거죠. 근데 이 구판에 외교부, 문화재청, KB국민은행이 이 구판을 후원한 거예요. 근데요, 외교부가 가지고 있는 돈 누구 돈입니까? 내 돈이잖아요. 내 돈이잖아요. 우리가 세금 낸 거 아닙니까? 외교부 우리 돈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문화재청이요,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KB국민은행, 우리 국민은행 고객들 아닙니까? 우리가 맡긴 돈, 우리가 내는 이자 가지고 이런 구판을 벌리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교관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구판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인지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구판하다가 결국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동부구치소에서 있나요? 어디 있습니까? 다른 구치소에 있나요? 서울구치소에 계신가요? 구치소에서 자리를 면면하고 있잖아요. 나라는 엉망이고.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장수 루디아가 있던 그 시대도 사실은요, 사람들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도시는 부유했기 때문에, 먹고 살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결국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벌이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갖다가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바울과 신라가 옥에 들어가는 그 상황까지 생겨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날은요, 모든 공직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대해서 적대시합니다. 일반 기사의 댓글도 전혀 상관없는데도 교회를 욕하는 댓글이 달리잖아요. 차마 눈도 볼 수 없는 그런 댓글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핑계로 교회와 세상을 양분화되고 말았습니다. 간염 예방법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교회를 폐쇄시키고 마는 그런 현 시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누가 뭐라 해도 복음의 색채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뭐라 해도, 목에 칼이더라도, 우리 아버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목에 칼이더라도 우리는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서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헌신이고 그게 섬김이에요. 우리는 뭐 헌금을 더 많이 안 하고 교회를 더 잘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거는 차후의 문제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 우리는요, 사회적으로 거리두기 하는 게 마땅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과는 거리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합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기도처소를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길인 거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요,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어떠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희생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은혜가 오늘 바울처럼, 또 다른 루디아처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처럼 우리에게 거룩한 열망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면요, 전염병 중에도, 전쟁 중에도, 흉년과 기근 중에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 뜻 안에서 루디아의 삶을 본받아가지고 오늘 우리 때문에 다시 복음이 곳곳을 흥왕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서울풍산교회가요, 다시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디모데가 칭찬받는 것처럼, 루디아가 칭찬받는 것처럼 우리도 칭찬받게 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디모데 후서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리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내 속에는 디모데인데 오늘 여러분 속에, 여러분 속에, 또 이것이 제 속에, 여러분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 사실 우리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석주의하러 막.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순간에 우리는 전혀 새로운 패턴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 패턴?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에 디모데야,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어.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보니까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에게서 왔구나, 로이스에게서 왔구나, 유닉에서 왔구나. 근데 보니까 나는 너 외할머니하고 너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내 속에도 있네. 그게 내 속에 있는 증거가 뭐냐 했더니 내가 거짓 없는 믿음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도행전 16장 2절에 칭찬받는 디모데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만판에 새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주가 주시는 풍성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쓰임받는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 앞에 넉넉히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이 루디아가 그 바울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성령에 이끌린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악한 시대를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 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리를 띄어야 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때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살면서 거리를 둘 수는 있지만 복음에는 우리가 거리를 결코 둘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될 가족과도 우리는 거리를 둬서는 안 됩니다.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그들과 그들의 모든 삶을 섬기면서 우리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복음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즉 우리는 가까운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연약한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우리는 손을 내밀 수 있게 되기 원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원하고, 불신자보다 더 불신자스러운 그런 성도들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칭찬듣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어떤 남편이, 어떤 직장의 동료가 우리를 개팍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몸이 바스러진 한이 있다도 그들을 섬기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뭐라고요? 성령에 민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아하,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의 은혜를 저버리면 믿음은 고사하고 죄가 그를 주장해서 돈으로 성령을 차려고 했던 시몬에게 귀신이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각 사람이 주의 성령에 충만해서 칭찬 듣고 사랑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편만했던 사도행전 16장의 그 교회들처럼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여서 주의 복음으로 충만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크게 저와 이런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